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운명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의 결과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다. 결국 행복한 운명을 산다는 것, 혹은 나의 운명이 불행하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의 결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이 운명, 이 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선업을 지어야 된다. 기도를 하고 선업을 지으면 우리의 운명을 마땅히 바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오늘 불자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복습 삼아서, 어차피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복습 삼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우리 불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불자분들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업을 짓고 복을 지었더니 집안의 애군이 사라졌다, 혹은 집안의 일이 굉장히 잘 풀렸다, 몸에 병이 나았다, 답답했던 일들이 잘 풀렸다라는 가피에 대한 이야기나 영험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듣다 보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나도 기도하면 집안 좀 잘 풀리려나? 이러면서 이제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불자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피를 받고, 그리고 집안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자기 답답했던 일들이 굉장히 잘 풀렸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간혹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정말 이게 불보살님이 도와주시는 건지 안 도와주시는 건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구나.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불자님은 스님 법문 듣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집에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겼어요.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오늘 그 해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지?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오히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지? 그 해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분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열심히 안 했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는데 놀 거 다 놀고, 그렇죠, 딴짓할 거 다 딴짓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지?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지만 불보살님이 보기에는 성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죠. 스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대. 사우나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사우나 갈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3시간, 4시간 수다 떨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기도는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동감하시죠? 그럼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스님,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조금만 했는데도 바로바로 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생에 지은 선업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전생에 닦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바로바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죽자살자 기도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을 경우에는 스스로 가슴을 한번 퉁 치고 한숨을 푹 내쉬고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얼마나 업을 많이 졌길래, 예? 얼마나 내가 전생에 업을 많이 졌길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없을까 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은 업장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업장이 진흙과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물러도 금방 우르르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또 전생에 업이 많은 사람의 업장은 그 진흙이 딱딱하게 마른 거와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꽝 하고 세게 주면 우르르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법 시대 우리 중생들의 업장은 시멘트와 같아요. 예? 웬만해서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집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그만큼 전생의 업장이 두꺼웠나 보구나 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요거 우리 불자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세 번째 이유, 성격이 고약해서 그래요. 예? 그냥 부처님 앞에서는 열심히 절하고 기도했는데 딱 신발 신고 법당 나가자마자 그 고약했던 심성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이구 저 불자 정말 기도 열심히 해다, 내가 복 줘야지, 내가 복 좀 줘야지 하고 집에 딱 갔더니 며느리한테 욕하고 있고 남편 바가지 긁고 있고 밖에서 딴짓하고 있고, 그거 불보살님이 복 주려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에구 그거 쟤는 아직 멀었다,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성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운명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불행하게 만드느냐의 모든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신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마음법이라고 합니다. 신법. 그래서 옛날 성철 스님께서, 해인사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께서 자주 하시던 법문 중에 하나가 팔만대장경 우리가 언제 다 볼 수 있냐, 요새같이 바쁜 시대 이 중생들의 팔만대장경을 언제 다 보겠냐. 근데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또르르 말아놓으면 딱 이 한 글자가 된다.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아이고 지혜로우세요. 다 아시네. 다 아신데 마음을 왜 그렇게 쓸까 우리? 예? 마음심자. 이 마음심자에 불법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마음, 오직 마음이다. 마음을 잘 쓰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을 못 써서 본래 부처가 중생같이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핵심은 어디에 담겨져 있다? 마음에 담겨져 있다. 근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반성해 봅시다. 맨날 이렇게 부처님한테 기도 올릴 때는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절하고 다란이도 외우다가 기도 딱 맞추고 사람들하고 다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고약한 성격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선업을 지어서 복을 받는 건 마음이 바뀌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대요. 부처님께서 아무리 마음이 고약해도 염불하고 기도한 공덕은 분명히 있답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지만 이번 생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힘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번 생의 운명을 완벽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릇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스님, 마음 바뀌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수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라는 분들은 다음 세 가지를 한번 반성해 보면 됩니다. 첫째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열심히 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전생에 무엇을 지은 것이 두꺼워서 업을 지은 거, 업장이라고 하죠. 업의 장애.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업장이 다 무너지지 않아도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공덕은 안에서 쌓인다 안 쌓인다? 다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쌓입니다. 알겠죠? 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스님, 열심히 기도하고 업장도 많이 소멸되고 마음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기도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렇죠. 꼬치꼬치 물어보죠. 예, 있습니다. 예, 바로 무엇인고 하면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큰 것은 작게 받고 작은 것은 사라진다. 예,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큰 것은 작게 받고 작은 것은 사라진대요.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큰 것을 작게 받은 것이고 작은 것은 희미하게 사그러든답니다. 자,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 들어보셨죠? 예, 빈비사라 왕은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보다 5살 나이가 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이 젊었을 때부터 5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원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 두 번째가 자신의 국토에서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것. 세 번째가 부처님을 만나서 귀의하는 것. 예? 3귀 들어보셨죠? 예,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네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 네 번째가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듣는 것. 이게 네 번째고요. 마지막 5번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게 5가지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빈비사라 왕이 이 5가지 소원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예, 다 이뤘습니다. 예, 왕이 되었고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아라한이 되는 4가지 수행 단계 중에서 여러분 나한정 가면 아라한 있잖아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 4단계에서 아라한이 되는데 1단계 수다원가까지 증득을 했답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예요. 예? 성인이 되신 분이고 부처님과 스님네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불공 올리고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칭찬하시기를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심심이 깊고 복을 많이 지은 이는 바로 누구다? 빈비사라 왕이다라고 항상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우리 불교 역사상 가장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를 만들어서 공양 올렸던 인물이 바로 빈비사라 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빈비사라 왕만큼 복을 지으신 것 같아요? 못 지으신 것 같아요? 못 지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빈비사라 왕이 복을 많이 지었는데 그리고 수행도 열심히 했는데 운명을 바꿨을까요? 못 바꿨을까요? 그렇죠. 바꿔야죠. 운명에 바꿨어야만 하죠. 이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불공도 올리고 수행도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운명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두둥 반전이 있어요. 효과음 괜찮았어요? 예? 예. 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굶어 죽어요. 그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굶어 죽었는데 그것도 그냥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아들한테 죽어요. 아들한테 굶어 죽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사세태자라고 합니다. 이 아사세태자가 아버지를 탑에다 가두어 놓고 이제 굶겨 죽입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었던 위제의 부인만 유일하게 면회를 할 수가 있대요. 그 탑에 가서 면회를 할 수가 있는데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탑에 면회를 갈 때 혹시 먹을 걸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이렇게 이제 항상 살펴봤답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옷을 벗고 몸에다 꿀을 바릅니다. 몸에다 꿀을 바른 뒤에 몸에다가 밀가루나 쌀 같은 걸 다 붙여놓습니다. 그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이 보이지 않게 두꺼운 옷으로 몸을 가리고 액세서리 있죠. 액세서리를 반으로 액세서리를 반으로 쪼개서 안에다가 과일의 즙 같은 것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걸 몸에다 주렁주렁 이제 치장을 한 뒤에 탑에 이제 왕에게 면회를 가니까 손에 아무것도 든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탑에 면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액세서리를 반으로 쪼개서 그 즙을 먹어서 수분을 충족하고, 그리고 몸에 붙여놨던 그 꿀을 싹 이렇게 긁어 모아서 떡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겨우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근데 이 아사세 태자가 이제 아버지를 탑에 가둬놓고 왕이 돼요. 요 불효막심한 아사세 왕이 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이러는 거예요. 못됐어요. 그렇죠. 왜 아버지가 안 굶어 죽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기의 엄마인 위제의 부인이 몰래 그런 꾀를 내가지고 자신의 아버지가 가까스로 식사를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됐어요. 아사세가. 너무 화가 나서 칼로 어머니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칼로 어머니를 탁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신하들이 말리면서 옛날부터 왕자가 왕을 죽인 경우는 있어도 왕자가 왕비를 죽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옛날 선래에 없었던 일을 저지르시면 반드시 나라에 큰 반역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하가 말립니다.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의 무슨 법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사세 왕이 자기의 어머니를 가둬놓고 이제 꼼짝없이 빈비사라 왕은 탑에 갇혀서 이제 홀딱 이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목숨이 끊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만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던 심심이 깊고 복을 많이 짓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던 빈비사라 왕이 마지막에 굶어 죽는다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악한 재앙은 사라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복을 지었던 사람이 그렇게 굶어 죽는 것이 운명이라며 우리가 불교를 믿을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죠?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는 분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 아직 믿음이 부족해. 자,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처님,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마지막에 저렇게 비참하게 아들한테 굶어 죽었습니다. 과연 인과응보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선업의 힘이란 게 있는 것입니까? 저렇게 선업을 많이 지었던 빈비사라 왕이 저렇게 말년의 최후가 끔찍했는데 그럼 신자들에게 선업을 많이 지어서 행복한 삶을 스스로 창조해라 라는 가르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들죠? 예.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한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리고 빈비사라 왕은 운명을 바꾼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빈비사라 왕과 아사세 왕, 그러니까 아들 아사세 태자, 이 아사세 왕은 아주 전생에 깊은 원한을 맺었던 사이다. 자, 어떤 사이인고 하니 빈비사라 왕이 자식이 없었대요. 아들이 없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항상 자기의 왕위를 이을 장남을 기다렸는데 그게 자식을 낳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대국의 왕이 돼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왜 나는 자식이 없을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어느 신통력이 있다는 바람문을 초빙합니다. 그 신통력이 있다는 바람문이 아주 그렇게 점을 잘 봤대요. 백발백중 잘 봤대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시지 않아요? 그렇게 백발백중 잘 맞췄는데 그 바람문이 탁 점을 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몇 년만 기다리시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연유인가? 질문을 던지니까 지금 저 깊은 산에서 신선도를 닦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가 몇 년 후에 수명이 닿으면 이번 생에 열심히 돌을 닦았던 그功德으로 왕자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몇 년만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빈비사라왕은 가만히 고민하다가 막 갑자기 조바심이 나더래요.
너무 조바심이 나서 몇 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어요. 그 몇 년을 못 참고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산에서 돛 닦고 있으면 그거 지루하고 그거 재미없어서 그거는 그 수행자한테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내 아들로 태어나면 내가 잘해주고 왕자로 태어나면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까짓거 지금 빨리 가서 뭐 해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처음에 생각은 좋은 생각이었어요. 생각 자체는 어리석음의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빨리 죽여서 내 아들로 태어나면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면 되지라는 그런 심정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우르르 보내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산을 포위해서 그 수행자를 붙듭니다. 이제 수행자를 목을 자르려고 해요, 장군이. 그때 수행자가 이와 같이 애원합니다. 나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이 산에서 수행만 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원한도 짓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내 목을 자르려는 이유만이라도 좀 들읍시다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장군이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까 그럼 내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줬대요. 그때 이 수행자가 어떤 마음을 품냐면, 그 몇 년을 못 기다려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의 마지막 수행을 방해하고 나의 목을 이렇게 자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맹세를 합니다. 다음 생에 내가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되면 내가 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탑에 가두고 굶겨 죽이고 내가 그 사람의 왕위를 내가 빼앗아서 내가 그 사람의 피눈물이 흐르고 죽는 모습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연의 업의 흐름에 의해서 아사세 왕이 누구를, 전생의 맹세와 같이 누구를 죽인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죽이게 된 것이다. 인광보가 이렇게 무섭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빈비사라 왕이 운명을 바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바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님, 결국 굶어 죽었는데, 피눈물 흘리면서 굶어 죽었는데 무슨 운명을 바꾼 것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 한 생만 봅니다. 몇 생만 본다고요? 이번 한 생. 근데 부처님은 과거, 전생, 현생, 미래생 3세를 다 꿰뚫어 보신다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보는 견해하고는 완전히 틀리세요. 이 우주법계를 다 뛰어넘으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인간이 짓는 악업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악업이 무엇일까요? 살생의 업입니다. 살생 중에서도 누구를 죽이는 게, 그렇죠.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사람을 죽이는 업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업이. 사람 중에서도 수행자를 죽이는 업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빈비사라 왕은 수행자,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를 죽였던 악업의 힘에 의해서 사실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빈비사라 왕은 죽을 때 이미 결정되어진 업, 이걸 결정되어진 업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사세라는 존재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기로 맹세를 한 결정된 업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했지만, 원래 빈비사라 왕의 운명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열심히 선업을 짓고 수행한 공덕으로 지금 어느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 청상세계에 태어났느니라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중생은 이번 한 생에 일어나는 것만 보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에게게 효과가 없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합송했던 큰 것은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렇죠. 작게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행자를 죽였던 업은 큰 업이에요? 작은 업이에요? 큰 업이죠. 근데 큰 업은, 큰 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질 업을 무엇으로 소멸했다? 이번 생에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걸로 소멸됐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굶어 죽는 게 어떻게 받은 거예요? 작게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과응보법이에요. 운명을 바꾼 겁니다. 놀라운 것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아버지를 굶겨 죽였던 아사세 왕은 나중에 심한 질병에 걸립니다.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에 휩싸였을 때 신하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참회를 하시면 몸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죠. 그러니까 아사세 태자가, 아사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살아생전 가장 아끼시던 나의 부왕을 내가 굶겨 죽였는데 나를 만나시겠느냐. 그러니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자비를 갖추셔서 원수조차도 다 포용하십니다. 그러니 어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참회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사세 태자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 아사세 태자, 지금의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드리니까 모든 질병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아사세 왕이 오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오늘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오역죄 때문에 깨달음까지는 가지 못했구나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역죄,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중요한 범죄가 오역죄라고 합니다. 오역죄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아버지를 죽이는 거. 둘째, 누구를 죽이는 거? 어머니를 죽이는 거. 셋째, 그렇죠, 아라한을 죽이는 거. 아라한을 죽이는 거. 넷째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 부처님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부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할 수는 있대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뭘까요? 스님들의 공동체, 스님들의 수행 집단인 이 승가, 쌍가라고 하죠. 불법 승할 때 이 승가를 분열시키는 거. 이게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무거운 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사세 태자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아버지를 죽인 오역죄 중에 하나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아사세 태자가 그 뒤에 부처님한테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한 뒤에 진실한 불자가 돼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서 무량한 선업을 짓습니다. 자기가 지었던 모든 악업을 참여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선업을 짓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경전을 결집했을 때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우바리존자가 경율론 3장을 결집한 얘기 다 아시죠? 그때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업의 힘에 의해서 진실한 참회를 하고 자신의 참회를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무량한 선업을 지었던 아사세 이 왕은 사실 오역죄를 저질러서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생에 참회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을 지은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사세 왕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이 소멸하고 대신 고통이 훨씬 덜한 소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소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얼마간의 고통을 받은 뒤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자가 되어 아버지를 죽였던 저 아사세 왕은 결국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부모를 죽였던 살인자조차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 불교의 가르침,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원래 아사세 태자가 원래 운명대로라면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가장 괴롭다는 아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운명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그렇죠. 어디에 떨어지는 걸로 업장이 소멸됐다? 소지옥, 자그마한 고통이 훨씬 덜한 조그만 지옥에 떨어지는 걸로 업장이 소멸됐다. 자, 큰 것을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어때? 이제 이해가 가세요? 기도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니, 스님, 집안에 우환이 있다는데 뭘 축하하시는 거예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으셨다? 작게 받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장난 같아요? 부처님은 말씀은 진실합니다.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관세음보살님을 깊이 믿는, 관세음보살님을 깊이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집안이 있었답니다.
그 집안의 이제 막내딸이 저 다른 지방에, 중국의 대륙이 넓잖아요. 저 먼 다른 지방에 좋은 귀족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신신당부합니다. 이제 먼 곳으로 네가 시집을 가니 힘들거나 괴로운 일 있으면 항상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이 너를 항상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항상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면서 살게요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그 귀족의 집안에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딱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에게 바랄 건 없다. 우리 집안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자손이 부족하다. 그러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들만 숭숭 낳아다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들만 숭숭 낳아다오. 그래서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이 새색 씨가 기도를 합니다. 이 며느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이 여자가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좋은 아들, 그냥 복 많은 아들 하나만 저에게 첨지해 주십시오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면 나오죠. 예, 아들을 원하면 복 많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딸을 원하면 단정한 딸을 얻을 것이다. 관음경에 나오죠.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애를 가졌대요. 애를 가졌대요. 와,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준 애니까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야 하고 열심히 태교를 했는데 유산을 해버립니다. 유산을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유산을 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너무나 믿음이 깊은 이 여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업장이 두껍고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했으면 그럼 얼마나 내가 게으르게 기도했으면 내가 유산을 했겠느냐.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하자. 더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서 결국 또 애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심해야지 하고 태교를 열심히 하고 관세음보살님 제발 이번에는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했는데 애가 유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유산을 했답니다. 두 번째 유산.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쯤 되면 절에 다녀야 안 다녀요? 절에 안 다닐걸? 에라이 영업 없다 이러면서 절에 안 다닐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여자가 더 열심히 했답니다. 정말 몸에서 피눈물이 흘릴 정도로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를 정도로.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꿈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을 하염없이 부를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서 드디어 세 번째 애를 가졌대요. 세 번째 애를 가져서 이번에는 정말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몸을 조심히 하면서 태교를 했는데 세 번째 유산을 했답니다. 세 번째 유산. 이게 기록에 나와요. 이쯤 되면 정말 절에 안 나올 거예요. 예? 열심히도 한도가 있지. 세 번을 유산을 했어. 이 여자가 부처님도 필요 없고 관세음보살도 필요 없다. 관세음보살님이 만약 정말 계시다면 왜 나만 안 도와줄 수가 있냐. 다 필요 없다. 확 죽어버리자 하고 뒷산에 가서 목 매달고 죽으려고 끈을 하나, 박줄을 하나 들고 이제 마을 동네 밖을 나가서 뒷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죽어버리려고. 인생 다 필요 없다. 관세음보살 다 필요 없다. 다 뒷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산 올라가는 그 길목 한가운데 웬 점잖해 보이는 노스님이 딱 앉아 계시더래요. 노스님을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울컥거린 거예요. 온갖 한이 다 터져 나오면서 노스님의 그 장삼자락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시님 내 말 좀 들어보소. 관세음보살님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더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세 번이나 유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이 과연 있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죽을랍니다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더래요. 그때 다 노스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아이야 저기를 한번 보거라 하고 손가락으로 앞을 싹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웬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웬 여자가 피눈물이 철철 막 흐르면서 자기를 막 쏘아보고 있으니까 스님 저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왜 저를 저렇게 죽였듯이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직접 가서 물어봐라. 네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피눈물 흐르는 여자한테 딱 가까이 다가가서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나는 너를 처음 보는데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나를 그렇게 죽였듯이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그 피눈물 흐르는 여자가 하는 얘기가, 너는 나를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너를 기억한다. 왜 무서워요? 뭐 이거 갖고 그래요? 예? 뭐 약한 모습? 약한 모습? 예? 너와 나는 머나먼 전생에 한 남편을 같이 섬기던 본처와 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가 본처였고 내가 첩이었는데 그대는 아이를 갖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네가 너무나 질투하는 바람에 나를 독약을 먹여서 나를 죽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아들마저 죽여버렸다. 그때의 원한이 너무 사무쳐서 나 하나 죽인 거야 내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네가 감히 나를 죽이고 나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그 원한을 나는 잊지 못하겠다 하면서 피눈물을 줄줄 흐르더래요. 다 노려보면서 근데 하는 말이, 그런데 네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뒤로 네가 불법을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업을 많이 짓고 참회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내가 다가갈 수가 없었다. 이 원통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그래서 이번 생에 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길래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자, 그 계획이 뭔고 하면, 여러분, 부모 가슴에 가장 대몫을 받는 게 바로 누굴까요? 자식이에요. 자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전생에 가장 무서운 왼수는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예? 왜냐? 자식이 상처 주는 게 가장 오래 남고 크게 아프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이 맺힌 이 귀신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식으로 들어가서 너에게 온갖 사랑을 받다가 나중에 내가 확 미쳐버려가지고 너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네 두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계획을 내가 다 세워놨는데, 무섭죠? 자식이, 사랑하던 그 자식이 갑자기 휙 미쳐버려서 온갖 망나니 짓을 해서 가문을 다 무너뜨리고 집안 사람들을 다 해치고 바로 자기 앞에서 엄마가 피눈물 흘리는, 그것을 자기가 다 계획했는데 막 원통해 하면서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가 네 뱃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튕겨버리는 거다. 독한 마음으로 네 몸속에 자식으로, 아들로 잉태가 됐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원한을 놓아버려라 하고 나를 튕겨버리고, 더 독한 마음으로 두 번째 들어갔더니 관세음보살님이 아직도 원한을 놓지 못했느냐, 또 튕겨버리고, 내가 무간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수하겠다라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뱃속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세 번째로 나를 튕겨버렸다. 이와 같이 내가 원통하구나.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그 원한 맺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세 번을 유산당하면서 네가 가슴으로 흘렸던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다. 이것으로 너와 나의 원한은 이제 끝마치겠다. 부디 바라건대 네가 집안으로 돌아가거든 나를 위해서 천도제를 크게 지내주고 네가 죽였던 전생에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다오 하면서 피눈물을 멈추고는 싹 사라지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그 노스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 스님이 번쩍하더니 하얀 옷을 입은 누구로 변해서 관세음보살로 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막아주고 싶었지만 네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내가 다 막아주지 못한 것이다. 대신 네가 평생 피눈물 흘려야 그 모든 업을 요 몇 년 동안 유산 3번 한 것으로 모두 다 끝났으니 앞으로는 행복하거라 라고 축원해 주면서 허공으로 확 사라지시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뒤로 그 여자가 집안에 돌아가서
천도제를 올리고 자신의 전생에 지었던 업장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열심히 선업을 지은 덕분인지 그 뒤로 아들을 줄줄이 낳았대요. 줄줄이, 무슨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소세지 마냥 아들을 낳은 뒤에 그 아들들이 다들 장원급제해서 그 가문을 크게 드높였다라는 이야기가 관세음보살 영업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금강경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금강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금강경, 이 경전을 열심히 수지 독송을 하면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질 업이 이번 생에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무시받는 걸로 소멸된다. 그 구절 아시죠? 아는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중생들은 다 알면서 기도하다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그런 또 흔들리는 마음에 갇히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스스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기도의 공덕은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다? 그렇죠. 업장 소멸이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실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큰 것은 작게 받고 작은 것은 희미해지고 사라진다고 했으니 내가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업장 소멸한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